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건축 준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을 건축할 일꾼들을 세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실 거룩한 성막은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막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의 삶이고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실 성막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은 세상에 찾기 힘든 희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데 모아놓은 그 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그것도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고 한 그곳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가정, 교회, 이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은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제 삶이 누추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그때 보란듯이 주님을 모시고 살게요. 그때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성막으로 세운다는 것은 나의 물질, 시간, 건강, 돈, 봉사, 삶의 어떤 것이든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전에는 의무감에라도 억지로라도 해야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히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너희들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에게 마음을 조금만 주어도 돼. 이 코로나 시대에는 나에게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해 줄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구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어찌 보답할까 하는 그 고민은 자유로운 일상 가운데 어떻게든지 헌신할 수 있었던 예전의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사모하고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답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죠. 지난 3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 책임자로 지명하여 불러 세우십니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건축 기술과 또 예술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술을 현장에서 익히면서 최고의 전문가적인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애굽의 노예로 바로 왕과 이방 우상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막을 짓는데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과 은사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먼저 부살렐이 등장하는데 부살렐은 훌의 손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양옆에 서서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는 장면, 그것을 끝으로 그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건 사실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흘리셔도 되는 건데요. 유대의 고전 문서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모세라도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그 산속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버틸 수는 없다는 거죠. 죽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등장해서 모세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아론을 내세워서 모세 대신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내라고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했던 사람이 바로 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격분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훌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고대 문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명의 지도자, 아론에게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고 또 훌에게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부살렐은 조부와 부친의 신앙의 경건한 터 위에 하나님께 지명되어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신앙의 터를 일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계절이 이렇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자녀, 나의 후손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들로 하여금 나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훌의 존재는 금방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뿌려놓았던 그 믿음의 씨앗은 부살렐을 통해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해보기에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때야말로
신앙의 터를 잘 다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일구어서 나가는 그것, 그렇게 오늘날의 부살렐과 같은 지혜와 영이 충만한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터를 다지고 믿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